사실 우리는 다 헛들어 좀 앉아 계시는데 아마 앞자리로 좀 오시면은 사실 이거는 설교 아닙니다. 저 강의 조금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같이 좀 배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사실 누구신지를 제가 잘 몰라서 저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 목사님들이신가 저기 평신도들이신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냥 본교회에서 일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누구신지를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들이 한번 좀 손을 좀 올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되게 피곤하시지만은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집사님들 한번 좀 손 올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없네요. 그러면 복음 좀 전파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좀 나갈 생각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주로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뜻입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미국은 사실 잃어버린 땅입니다. 또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회 속에 살고 계시니까 그것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이웃 사람 또 혹 친척 혹 같은 집에 사는 분들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사벽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친히 교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따뜻한 분위기로.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에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사실 에베소서 4장 말씀, 성경 말씀 오늘 저녁에 가지고 오셨죠? 그 에베소 4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그 말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말씀을 읽으면은 더듬더듬 하면서 하니 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이렇게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물론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말씀도 하고
목사도 세우셨고 교사를 세우셨다, 그 말씀인데, 그러나 그분들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일반적인 교회인들, 즉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훈련대로 나가서 봉사할 수 있게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출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선교사가 많이 좋아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거 선교사에게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온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하고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 생각할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로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게, 시키게 하라.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순종케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가끔 교회를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나 순종은 참 많이 적습니다. 또 새 신자가 좀 들어와가지고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을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우리 위대하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더라. 말씀할 필요 없고 순종할 것도 없고 일을 할 것도 없고 그냥 듣더라. 그러니 새 신자들이 그렇게 좀 들어와서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요. 들어서 또 듣고 또 듣고 순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하신 것은 우리는 새신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 새신자에게도 가르쳐 주고 또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순종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좀 해보면 선교지에서 우리는 큰 결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10년 동안에 제가 은퇴하기 직전 10년 동안에 제가 중국하고 대만하고 홍콩, 타이완, 몽고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그런 우리 선교사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좀 관리하는 그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책임을 맡아서 일을 시작했을 때에 중국 인구를 보니 1.2 빌리언 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1.3 빌리언이나 4 빌리언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1.2 빌리언, 한국말로 얼마예요? 12억이요. 12억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12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프리먼트의 인구만 해도 어떻게 이 조그만 이 그룹은 모든 여기 프리먼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어떻게 미국에 있는 모든 인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못하지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만둬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숨겨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교회 있으니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은 일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아니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온 땅에 온 나라 사람, 온 백성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명령을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하는 방법들,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속의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연필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어서 이렇게 좀 노트를 좀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 우리가 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그 12억 인구에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연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은 우리는 재개발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의 9장 말씀에 37절, 38절 말씀 그것을 꼭 좀 적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9장 37, 38절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2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느라. 즉 예수님이 이 12명 제자들에게 추수하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추수가 다 됐다. 그러나 일꾼이 너무나 모자라서 추수를 다 걸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일꾼 필요하니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라. 그러면 그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꾼 너무나 없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셨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꾼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꾼이 모자란 것을 알고 계셨으면 왜 기도할 필요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어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희가 일꾼이 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꾼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있고 또 전도사들 있고 또 집사님들도 있고, 그러면 일꾼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니, 일꾼이 모자란다. 왜? 주수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 주수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주수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험으로서는 주수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수 하는데 없어.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으로, 우리 경험으로서는 주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수되는데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일꾼이 없다. 그러면 우리 경험으로서는 주수하는 데 없다. 주님께서 주수하는 데 너무 많다. 그러면 어느 것을 우리는 받게 됩니까? 어느 것이에요? 어느 것을 좀 믿으시겠습니까? 제 경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제 눈에 안 보여요. 제 경험으로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12명 제자들에게 주수하는데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해당된 말씀 아니냐? 오늘 들리지 않느냐? 그러면 좀 더 봅시다.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 마태복음 9장 말씀 계속 그거 한 손으로 이렇게 키핑을 하고 누가복음 10장 말씀 좀 찾아보세요. 1절, 2절 말씀. 누가 1절하고 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한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예,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12명에게 훈련을 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12명을 데리러 가서 70명에게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그때에 훈련을 하셨을 때에 그 70명에게 훈련을 하는 데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2명의 제자가 이미 그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서 있는 데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70명에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나? 우리는 그 말을 들어봤나? 예수님이 듣고도 같은 말씀 우리에게 했다. 또 이 70명에게도 같은 말씀을 훈련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70명이 무슨 생각을 했나?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별로 당신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 병을 고치면은 사람들이 신이 나지만은 그러나 뒤에서는 왈로 이렇게 반대하는 소리 너무나 많이 하니, 그러나 주소하는 데 많이 있다고 70명이 별로 하지 않아. 여러분, 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말을 제자들에게도 했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 달라고 했지요.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죄를 깨달아서
메시아를 이렇게 찾은 것을 이렇게 깨달았어. 그 다음에 자기 그 우물가를 출발해서 다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찾았다고 이렇게 하러 이렇게 들어갔어. 그 동시에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자를 출발한 것을 이렇게 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음식을 가지고 왔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배가 고프지 않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누가 요한복음 4장 그 35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누구? 요한복음 4장 35절 누가 좀 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케이. 비슷한 말이에요. 너희가 이 밭을 봐서 3개월, 4개월 후에 추수될 것 같다. 그런 말씀하지만은 예수님 얘기는 아니요. 벌써 추수되는 때 바로 이 당시에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슷비슷한 말씀. 3번. 제 믿기는 그 당시에 해당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됐습니다. 여기 프리마트 시에도 추수되는데 내일 모레 아니요 오늘이에요. 다음 주 내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우리 눈에 우리 경험으로 안 보여주지만은 우리 경험으로서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은 이 프리먼트 시에 우리 지역에 우리 고향 안에 우리 그 친척 가운데 어디든지에 지금 추수하는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아니하시면은 추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우리 경험으로 추수하는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추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으로 없지만은 주님께서 있다고 하니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행사를 제 일을 추수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주장을 해서 믿음으로 제가 나가서 일을 하면은 정말 추수가 좀 됩니다. 여러분, 추수가 된 것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시면, 그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12명에게, 그 다음에 70명에게, 그 다음에 이 제자를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의 사람에게도 추수되는 데 있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먼저 한국에 나가서 16년 동안에 한국 안에서 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은 공산주의의 나라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줄로 생각을 했지만은 들어가 보니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소련에 들어가서 우즈베키스탄에 갔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때에 한 여자가 말씀을 들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를 봐서 왜 50년 동안에 이 말씀을 못 들어서 이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느냐. 그러면 제가
대답이 없었어요. 이유 없어요. 기독교회가 실패 많이 하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그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우즈베키스탄에도 고려인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영접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요단에 나가서 요단에서 그 선교사들에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요단에서 오랫동안 그 아무 결과를 보지 못해서 그 낙심을 하고 주소가 없는 줄로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데에 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 TFT 훈련을 좀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이 1년 되어서 은퇴하실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이 두 사람을 봐서 이 두 사람이 1년 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설명을 해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서 일을 했는데 아무 결심자 없어서 하나님, 우리는 은퇴하기 전에 저희에게 그 믿는 사람 허락해 달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몇 명 원하느냐 회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럼 100명을 주시오. 왜 100명밖에 안 하냐? 그러면 200명. 하나님께서 왜 200명밖에 묻지 않아요? 그러면 500명. 또 하나님 왜 500명밖에 못 하시냐? 그 다음에 하나님 1000명을 주시옵소서. 그 은퇴하기 2년 전에 한 기도였습니다. 첫 1년 동안에 저 할아버지 아프고 할머니도 너무나 아파서 아무도에게 전도를 하지 못하고 아무 사람에게 결심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남아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 훈련자의 훈련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해보셔라. 그분들이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대요. 그러면 1년 후에 제가 다시 요단으로 가서 그 할머니가 전화 왔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만나자. 꼭 우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할머니가 아주 신이 난 기분으로 벌써 9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우리는 봤었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됐다고 말씀했는데 회교 땅의 요단에 그만큼 사람들이 결심할 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우리는 5개월만 남아 있대요. 아직 1000명이 안 됐대요. 그러면 5월 달에 은퇴하러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2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그 두 분이 봤었습니다. 물론 그 두 분이 2000명에게 전도해서 결심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딴 사람들에게 훈련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친척하고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데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이티오피아에 제가 그 요단에 가서 이렇게 이티오피아 선교사 또 나와서 훈련을 했는데 4년 전에 한 부부가 나와서 그 분들을 딴 사람도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티오피아에 그 결과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훈련을 해가지고 작년 7월 달에 가서 그 가족 방문했습니다.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신이 난 기분으로 오랫동안 여기에 이 근처에서 우리는 일을 해서 아무 결과가 없었는데, 그러나 우린 돌아와서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가르친 그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이 두 사람에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 개인 간증을 아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결심자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결심자들에게도 이 개인 간증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들이 나가서 딴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내에 거의 100개 교회, 사람하고 100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추수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판타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데 금방 결과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추수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뒤에 사람 벌써 올렸네요. 오케이. 아직 시간이 있죠. 오케이. 기억하세요. 우리는 9시 10분 전에 우리는 잠깐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회 어떻게 많이 세울 수 있느냐 하고, 이거 교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하는 데에 그 교회 심기 운동이나 개척 폐가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일반적 요소,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쇄물에 없습니다. 인쇄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일반적 요소, 그리고 왜 그들이 중요합니까? 이건 선교지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기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려고 한다면은 열심히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우리는 아직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열정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 이렇게 좀 하십시오. 기도입니다. 말씀하세요. 기도예요.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기도해야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풍성한 전도. 풍성한 전도. 이 손짓이에요. 해보세요. 풍성한 전도예요. 이거 무슨 씨를 뿌리는 것이죠. 도시 사람들이시구만.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좀 살아서, 그러면 밭에서 이렇게 씨를 뿌려요.
그래서 이거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그 모션이에요. 그럼 먼저 열정적인 기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풍성한 전도, 아니 그 전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풍성한 전도, 많은 전도 말이에요. 그렇죠? 풍성한 전도. 여러분 풍성한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 많이 안 들어와요? 풍성한 전도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 그럴 줄 생각하지만은 미국 교회는 그런 줄 확실히 알아요. 우리 미국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많이 안 들어와요. 왜냐? 교회 인기가 없어. 전혀 없어요. 아유, 거기 가면은 목사님 그 돈을 다 걸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다. 이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이 있어요. 아유, 교회인들이 막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운다. 그런 여러 가지 좋지는 않은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찾으러 갈 때 교회에서 왔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교회란 말을 그거 싫어요. 주로. 그래서 전도는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말은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풍성한 전도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그 선교지에서 사용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교회에 계속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사실 어떤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적으로 생각하니 우리는 selfish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안 나와도 손해 아닙니다.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니 이 중생을 하신 분이시면 그거 손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훈련을 받아서 나가서 자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심기 하면은 이나 새로운 성경 공부판을 심기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그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열정적인 기도, 풍성한 전도, 일부러 교회를 이나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동신적인 것을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딴 것을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딴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꼭 졸업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저는 두 번째 신학교에서 졸업을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제일 좋은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순종해요. 또 말씀은 단순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정말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왜냐? 은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은혜 되는 거예요. 평신도 누구든지 새 신자여라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뭐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여기에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순종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하고 그 나오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대로 우리는 받아서 그 다음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다음에 현지 지도자, 바로 이 지역의 지도자는 멀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이 사람들 가운데에 지도자 좀 나타나야 됩니다. 많은 교회 세우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한국서나 미국서나 목사들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모든 교회를 지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만큼 목사가 없어요. 중국으로 가서 모든 교회에 맡아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권위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열정적인 기도, 풍성한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부러 교회나 성경 공부 세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권위, 그 다음에 평신도 현지의 그 지도자, 이렇게 현지의 지도자, 이 지역에 나타나는 지도자에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지도력, 평신도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풍성한 지도, 열정적인 기도, 풍성한 전도, 일부러 교회나 성경 공부 심는 거, 하나님의 말씀 권위, 이 지역의 지도자,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 기억하시죠? 그러면 일어나서 합시다. 그러면 먼저 뭐예요? 열정적인 기도. 두 번째, 풍성한 전도. 세 번째, 교회나 성경 공부를 일부러 세우는 일.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권위. 다섯 번째, 현지의 지도자. 여섯 번째, 평신도 지도자. 오케이,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교회, 즉 저소교회. 건물 필요 없습니다. 건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새신자가 어떤데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러분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집으로 와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여러분의 집에서 하면은 이웃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더 있지요. 교회까지 처음으로 오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집에서 같이 친교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적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는 사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집으로 초청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아는 사람, 예를 들면은 친척들을 가끔 여러분의 집으로 오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친척들에게 이렇게 신앙적인 말씀 나누기가 힘들지 않았냐? 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그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해서 특별한 이유 있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본인이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눠요.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집에서 모이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한 그룹을, 성경 공부 그룹이라도 한 그룹은 딴 그룹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면은 성장이 이렇게 개발이 빨라요. 좀 이따가 좀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속한 재생산. 한 그룹은 시작하면은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또 딴 그룹 시작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주, 2주 후에 또 딴 그룹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훈련자의 훈련 방법으로서 하면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나 성경 공부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요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꼭 맞는 것이 아니지만은, 오늘 저녁에 얘기하는 거하고 꼭 맞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왜 이렇게 보여주느냐? 여러분, 요새 우리가 목사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가 모든 사역을 해야 하는 그 기분이, 그 내용이,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그러나 아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봐서 목사가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바로 일꾼들입니다. 풍성한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일꾼이 모자라서 저를 봐서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좀 돼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친척이나 우리 이웃 사람이나 우리 아는 사람,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추수가 풍성한 것이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간증을 할 필요 있습니다. 아니, 친척이 있는데 몇 번 말씀을 했지만 매번 거절하고 아무 관심이 없게 보였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기는 내가 떠나서 성령님이 오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을 죄에 대해서 또 의심에 righteousness 위로에 대해서 위로함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벌써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그래서 지난번 그 친척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그 사람이 거절을 했지만은 그때하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중국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 어느 할머니가 올라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 간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한 장에다가 자기 아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놔라. 그러면 그 할머니가 적기 시작을 했다가 멈추고 기다리고 또 시작을 했다가 또 안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을 쑥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창피해서 자기의 모든 책을 다 닫아놓고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몰랐지만은 그 다음 주에 그 같은 도시에 딴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같은 할머니가 들어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 훈련을 하는 데에 그 할머니가 손 올려서 지난주 왔는데 그러나 일찍 떠났대요. 예, 할머니 기억합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할머니가 일어나서 간증을 하겠대요. 사람이 이름을 적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첫 이름은 제 큰 아들 이름이 나타났어요. 제 아들 참 사랑을 합니다. 작년에 예수님을 제가 영접해서 제 아들에게 전화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이제 제가 교회 나가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제 아들 참 화내가지고 엄마 더 이상 그 말씀하지 말래. 또 한 번 그 말씀하면은 이거 중국이에요. 프리즌에 좀 넣게 해요. 자기는 그 공산주의에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또 적어 놓으려고 할 수 없어서 집에 갔었대요. 그날에 자기는 집에서 바삐 이것저것 이렇게 했는데 또 아들 위해서 기도를 계속 좀 하고 있었지만은 그 저녁에
이렇게 잠 오는 데에 자기는 준비해서 자려고 전화 왔었어요. 자기는 받아서 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예수 믿으시냐? 저는 큰 문제를 부딪혔는데 엄마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엄마가 아드님에게 전도해서 전화로 자기는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1년 사이에 성령님께서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어림을 시켜서 자기 마음 편했습니다. 또 어느 친구가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중국 교회에 와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어떤 중국인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오랫동안 아니지만 그러나 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님에게 한 번도 말씀을 안 했어요. 왜냐, 아버님이 불교 믿었어요. 아버님은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저녁에 훈련을 받는 데에 참 자기 마음속에 제 아버님에게 한 번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버님 너무나 화낼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편지를 준비해서 자기 간증은 그 편지로 다 써가지고 아버님에게 보냈습니다. 보낸 지 약 3일 후에 편지 이렇게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워싱턴 DC로 가서 자기 아버님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아버님이 아들에게 전화했어. 그래,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예, 아버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지? 그래서 예,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 죽어도 이렇게 지옥에 가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늘로 가려고 했냐? 그러니까 아버님 마음도 편해서 전화로 아버님에게 전도해서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가족 가운데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국에 있어도 괜찮아요. 뉴욕에 있어도 워싱턴 DC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새는 전화도 되고 편지도 되고 이메일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람들에게 표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그 이야기 안 나옵니다. 열정하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풍성하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잠깐 약 10분간 좀 쉬고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쉬고 징교하는 데에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좀 배워야 합니다.